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 이 본문을 또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신발과 방패에 대한 것입니다. 복음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싸워 나가기 위해 우리가 무장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군인들이 신발을 신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하고, 또 병사들이 방패를 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또 우리가 말씀이 주는 교훈을 따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15절을 다시 보시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에 대한 것입니다. 신. 로마 군인들이 이제 입었던 갑옷, 이제 갑옷과 신발과 방패와 칼과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면 그 중에 이제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신발이 있죠. 지금으로 보면 약간 샌들처럼 생긴 그 신발인데요. 칼라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발이. 만약에 이제 이 신발을 신지 않으면 뭐 산악을 타거나 아니면 전쟁을 하거나 하는 이런 거친 지형을 지날 때 신발이 벗겨지기도 하고, 또 신발이 발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서 또 넘어지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그 신발은 바닥이 잘 미끄러지지 않도록 쇠조각 같은 게 이제 박혀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끈으로 발을 감싸서 신발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민첩하게 움직이기 쉽도록 이제 그렇게 신발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어야 될 신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된다. 좀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할 태세로 신발을 신고, 신발을 신는 목적이 뭐냐면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한 그런 태세로 신발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출을 하면 신발을 신습니다. 지금 교회 올 때도 신발을 다 신고 오셨을까요? 신발을 신는다는 건 어디론가 향하고 이동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신어야 될 신은 복음의 신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한 그런 발걸음,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을 이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될 대상이라고 우리가 여긴다면 우리는 그 이웃을 어떻게 대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대할 것 같습니까?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로 가면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떨 것 같습니까? 착하고 예쁘고 복음 잘 듣고 믿음 잘 가지고 순종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죠? 네,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많이 사기도 많이 당한다고 해요. 사기도 많이 당하고 막 돈도 훔쳐서 달아나기도 하고 이제 그 신뢰를 쌓아 나가면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나라 사람들이 싫어진다고 해요. 싫어진대요. 사람이 싫어진대.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이렇게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그게 산에 가가지고 나는 자연인 그런 프로그램 보면 거기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너무 이제 뭐 그냥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막 너무 많은 어떤 그런 배신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사람 없는 곳으로 이제 들어간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막 그냥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 사람들 막 이렇게 만나가지고 내가 막 복음을 전하겠다 생각만 해도 피곤하고,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이제 전도팀을 맡아서 일주일에 2차례, 주일까지 치면 이제 3차례 전도를 하는데, 그 교회는 이제 소위 다 잘 나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뭐 은퇴하신 교장 선생님, 남편이 뭐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고, 남편이 부산대 의대 교수고, 뭐 이런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내가 누군데 이런 태도가 좀 있는 교회였습니다. 내가 누군데 우리 교회 없습니까? 네. 우리 교회도 오니까 여기 뭐 옛날에 교수촌이었고 여기 상당한 수준 있는 사람들 알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뭐 계셨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잘 안 웃습니다. 사람들이 뭐 살갑고 이런 느낌이 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을 데리고 이제 전도를 나갔는데 저는 처음으로 웃는 얼굴의 성도님들 본 적이 있거든요. 평소 때는 이분이 웃지를 않습니다.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도로 나가니까 전도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전도지를 나눠드려야 되잖아요. 전도지에다가 지갑 티슈, 물 티슈 이제 이거를 같이 이제 끼워가지고 전해드리는데 저는 그분의 웃는 모습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천사처럼 웃으시면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안 했을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좀 무례해도 참으면서 아주 이렇게 사랑을 담아서 관계를 맺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제 전도 나가면 다 그렇게 하실 거라고 봐요. 나가시면 막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하시겠죠, 그죠? 우리가 어깨띠를 매지는 않아도 사실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그런 전도지 나누는 사람처럼 어깨띠는 매지 않았지만 또 모든 순간 우리가 전도지 들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삶의 태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신고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거죠. 만약 이런 신발을 신지 않고 살아가는 신자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은 예의 없는 사람을 보면 그리고 이렇게 막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을 보면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 뭐 그냥 그런 사람하고 관계 안 하겠죠. 복음의 신발을 신지 않았으면.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지 않았다면. 내가 받은 상처만큼 나도 똑같이 돌려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예의 없는 것처럼 나도 그 사람에게 이렇게 받은 만큼 돌려주고 복음의 신발을 신지 않았다면 그렇게 되기 쉬울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가 복음의 신발을 신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지 않고 도리어 무관심하게, 도리어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속이 시끄럽고 그냥 귀찮고 그런 삶을 살도록 성도의 마음을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의 신을 신고 영적 전쟁을 나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게 세 번째 성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취해야 될 하나의 또 이렇게 그 가운데 하나고요. 네 번째 성도가 갖추어야 될 전신갑주 중에 하나는 방패입니다. 16절을 보시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방패는 뭐 칼도 막지만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사실은 저 멀리서 화살을 쏘잖아요. 가까운 거리에 쏘는 게 아니라 화살이 이렇게 날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화살이 이렇게 마치 박격포처럼 이렇게 날아옵니다. 이렇게 방패를 들고 있지 않으면 비처럼 내리는 이 화살에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기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 나갈 때는 방패가 참 중요한데요, 성도는 마귀의 불화살을 막기 위한 이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화살을 쏜다는 것이죠. 앞에 이제 불을 붙여서 쏘는 화살이 있잖아요. 그런 불화살을 쏘는데 마귀가 쏘는 이 불화살은 성도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도의 양심을 겨냥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지을 때가 있죠. 내가 왜 참 그렇게 했을까? 죄를 짓고 나면 늘 후회를 합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가 그때 그런 말을 안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근데 사실은 참기 힘든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참 하나님처럼 온전함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에서 넘어지면, 죄를 짓게 되면 마귀는 좋은 먹잇감을 이제 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불화살을 가지고 성도의 양심을 맞춥니다. 그러면 그 불화살을 양심에 맞으면 성도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그런 절망적인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없다, 나 같은 건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없다.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예배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예배 나가서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요, 예배 나오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 날은 그냥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죄 지으면 전날 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새벽기도 나오기가 싫어요. 이제 그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 양심의 불화살을 맞으면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이때 성도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보면 참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낄 때가 참 많아요. 반대로 나처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런 교만도 있지만, 반대로 나 자신은 참 많이 보잘것없다, 부족하다, 추하다, 온전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자식이 부모에게 야단 좀 맞았다고 해서 아빠가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집을 나가버리고 돌아오지 않고, 비록 야단은 맞았지만 그래도 내가 회개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안 그럴게요 라고 돌아가면 언제든지 나에게 무섭게 야단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는 다시 나를 용서하고 나를 맞이해 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처럼, 성도는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의 불화살을 막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시금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스가랴 3장을 보게 되면 죄를 지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 이제 스가랴 3장에 보면 나와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가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스가랴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 그 옷이라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실의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그릇 행하여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비록 죄를 지어서 참 그 추한 옷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것을 벗겨서 버리시고 다시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마귀는 이것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심장을 노리며 불화살을 쏘아서 우리가 죄책감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점점 이렇게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성도가 들어야 될 무기는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좀 정리하는데요. 마귀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고 살아가도록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 사람들을 짓밟고 나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잖아요. 서로 이용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복음의 신이 아니라 그냥 세상이 주는 위안과 쾌락과 세상의 어떤 행복 이런 신을 신고 사명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따라 살아가도록 유혹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품어야 할 영혼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참 지긋지긋하다, 난 싫다 이제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죄인이니까 뭐 사랑할 모습보다는 사랑하기 어려운 모습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품어야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가려는 노력, 용서하려는 노력,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누어야 될 그런 이웃이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참 많이 불편하게 한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마음이 상할 때도 있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이제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저 영혼이 바로 내가 품어야 할 영혼이다. 내가 기도해줘야 될 영혼이다. 내가 복음을 전해줘야 될 영혼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그 이웃을 대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이 주는 약속을 굳건하게 붙잡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약속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믿음이 약하여져서 그 불화살을 양심에 맞아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때로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참 그게 너무 싫기도 하고 그런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제는 끝났어. 내가 지금 몇 번째야. 이제는 양심이 있지. 이제는 난 아닌가 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자식이 잘못한다면 얼마나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그 수를 정해놓고 100번 넘어가면 이제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10번이야 딱 이렇게 하고 자식을 대하는 부모는 없겠죠. 언제든지 두 팔 벌려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모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회개할 때, 은혜를 구할 때,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더러운 옷을 제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가운데에서 정결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